본문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전 세계 글로벌 시대 속의 리더가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요즘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는데 다음 세대를 낳으신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큰 박수로 또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데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저 2층에 우리 형제 엄마, 젊은 엄마 아빠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 치는 거 저를 위해서도 한번 쳐주시고요. 아이고 이게 좀 부끄럽네요. 자,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느냐 죽느냐. 내가 먼저 하고 왜 따라해줘야지.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그 1989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건 아시나요? 사건 기억하시는 분 아시나요? 그 기억은 제가 생생하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박향희 씨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1986년 5월 5일 날 어린이가 결혼한 날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1986년 4월 달에 26일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이 원자력 발전소가 빵 하고 폭발이 됐죠. 어마무시한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보다 또 가슴 아픈 사연이 바로 뭐냐면 그 방사능이 누출이 됐잖아요. 그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핵이 누출된 거죠. 핵이 누출됐는데 그거를 발전소를 해체 작업을 하는 그 인원이 투입을 됐는데 6년 동안 투입됐어요. 그 6년 동안 투입을 됐는데 그 6년 동안 투입해서 나선 노동자가 5,720명이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2,510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43만 명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는 엄청나게 기형아가 출산이 됐고, 그리고 후유증들은 지금까지 그 후유증은 남아 있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건 방사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서 인간의 환경이나 그 환경과 그리고 이 모든 인간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안겨준 것을 보면서 이 방사능 핵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를 충분히 그 체르노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사능 누출보다도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들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방사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 나오는 내가 입에서 내뱉는 말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커다란 그런 피해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유익하기도 만드는, 성공하기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사능 오염되면요, 그 지역을 피하면 돼요. 방사능이 오염되면 그 지역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은 결국은 어떠냐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듣고 살아요, 우리는요. 왜? 우린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실패에서 결국 인생에 추락하는 경우들도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게 되잖아요. 정치하는 정치들이,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결국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정치하는 한 사람이 말을 한번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정치에 정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이 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사에 정말 많은 그 영향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왕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초대 왕은 다윗이 초대 왕 아니지.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다윗이죠. 다윗이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왕. 그죠?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왕. 근데 그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돼 보니까 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은 떠났는데 백성들이 아버지 때 그 노동에 동원됐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르호보암 왕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 중에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실을 한번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소위 말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원로들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로들이 그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원로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백성들이 민심이 심각합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니 왕이 한마디의 말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좀 이 고통의 노동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면 백성들이 민심에서부터 다시 왕에게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충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두 번째는 누구를 불렀냐면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 백성들이 지금 불평,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 생각도 없어 그냥 툭툭 내뱉는 이 얘기가 그거 간단해요. 간단해. 백성들 지금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래. 등 떳떳하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노동력보다는 더 혹독한 가운데서 그들을 엄하게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말에 쇼킹하게 들려요? 원로들의 말에 귀에 들어왔을까요? 친구들의 말에 귀가 들어왔을까요? 친구들의 귀에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가까이 생활을 하고 가까이 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로부터 전해지는 말들의 영향이 많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에 발생됐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은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권면을 하면 저는 실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모든 문제 앞에는 실수한 적은 별로 없어요. 실수는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수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 문제를 뭘로 풀렵니까? 친구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영향받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르호보암은 그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통치할 때보다도 이 르호보암은 더 혹독하게 마치 정갈로 후려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뻔한 거지. 쇼킹하게 들려왔던 말,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려왔는데 막상 그 현장에서 일을 필드에서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거에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간 거예요. 10지파가 갈라져 나와서 똘똘 뭉쳐가지고 바로 스트라이크를 익혀가지고 결국은 이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지파 중에서 따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지파가 나눠지면서 나라가 허리가 뚝 끊겨가지고 결국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게 됐던 그런 것을,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결정적인 결정체가 뭐냐? 그건 말 때문이에요.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영향받고 내 행동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한번 독을 침을 받게 되면 그 독에서 헤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한 학생이 엄마가 그 성경 공부까지 다 마치고 나서 있었을 때 말하자면 007 작전을 통해서 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옛날에 그 신천지의 그 동영상을 봤잖아요. 동영상을 보고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빠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전사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단 대책에 연결해서 007 작전에서 그분을 빼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토록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사이비 집단을 경계해야 되는 미치도록 하냐면, 저희는 두 분을 뺏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몰랐을까? 내가 왜 그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질 때예요. 지기 전 예배당이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신천지 전단지가 내 의자 앞에 있더라고요. 난 외부에서 들어온 줄 알았어. 근데 이미 신천지에 빠진 그분들이, 담임 목사 이거 보고 미친 짓 그만하고 신천지로 돌아와라. 난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도 그 생각만 가슴이 아픈 거야. 한번 독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해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독은 맞았지만 그 집사님은, 최근에 있는 집사님은 잘 빠져나와서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계속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 생각도 영향받고 내 행동도 영향받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다. 12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지금 미친 거예요. 친구의 말에 완전히 휘둘려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무슨 말로,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뭘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아주 엄청나게 과중한 짐을 짓다 보니까 나라가 두둥강이 딱 나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릿속의 뇌는요, 태어날 때 수백 개의 신경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학계에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 수백 개의 이 신경줄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 회로가 생긴대요. 머리에 회로가 생긴대. 그래서 그 지능과 가치관과 그 다음에 언어와 감정과 음악과 수학,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꾸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음악하는 집안에서 또 누가 나와요? 대부분 음악하는 집안이 나와. 김 목사가 노래를 잘하니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고 결국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참 다행인 것은 그 유전자가, 주전자가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이 음악하는 가정에서는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부모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또 무슨 선수가 돼요? 운동선수가 돼요. 목사님 자녀가, 아니지, 미리 얘기했네. 목사 밑에 또 누가 나와요? 목사님 나와요. 그렇다고 목사가 뭐예요? 또 목사님이지. 자, 의사의 가정에서 누가 나와요?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회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보십시다. 나쁜 것에 대한 회로가 막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이 굳어버려요.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인격에 완전 인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쩌면 너는 나를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야야 너무 너를 사랑한다. 어쩌면 나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녀는요 바로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폭언 속에 자란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면 반드시 나는 커서 부모와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지긋지긋해. 그래도 어느 순간 성인이 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폭력적과 폭언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이 육시랄 노니우마 뭐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이 욕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욕을 잘했냐면요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예수 영접할 때까지 욕을 허벌나게 잘했어요.
가끔마다 제가 이러잖아요. 강단에서 이 시발택시라고. 이게 바로 욕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폭력 속에 자랐던 자는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역량을 받게 돼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장된 분노죠. 위장된 분노가 폭발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매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음량 맞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문제가 뭐냐? 원로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이들의 말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송이꿀보다 달아요.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은 비진리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동원된 이 르호보암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궁궐을 짓는 것들을,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것들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본 그대로 엄하게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내에는 이민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LA를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민 가는 거는 굉장히 참 좋은 생활인데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뭐냐면 이 이민 2세들이나 1.5세들이나 2세들을 보게 되면 1.5세들은 이제 한국 어렸을 때 있으면 살다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하고 이제 미국말도 습득을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잖아요. 2세들은 영어를 할 줄 알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고, 2세들은 자꾸 영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친근한 표현으로 내려줄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하면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을 때에 아버지 친구가 한국에서 온 거야.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친구 한국에 와서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쁜 거야. 그래서 아들 보고 애야, 내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아빠 친구 공항까지 데려다 줘라. 그랬더니 yes,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말을 못하는 얘가 이제 그 아버지 친구를 모시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뭐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지. 침묵이 일관된 침묵 속에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공항에 내려올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왔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영어는 할 줄 아는 이 양반은 영어를 못 알아듣고 그냥 문득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친근한 말로 내게 얘기해줬던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에게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청년 되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말을 듣느냐에 들었을 때 그 말이 소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언제 들었느냐, 누구에게 자주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린 그 행동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가운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부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로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화긴 대화인데 어떤 대화에 따라서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상하 관계든 어떤 회사 동료든 누구와 가까이 하면서 누구와 함께 대화를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행동도 움직여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긴 나머지, 이 사람을 이제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고 시험에서 건져줘야겠다라고 아주 불타는 사명감 가지고 그 친구에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뭐 시험 얘기하고 뭐 교회는 어떻고 담임 목사님은 머리가 너무 크고 다리가 짧고 교회 제도가 왜 이래, 예배가 이렇게 많아, 뭐 등등 모든 불평 불만을 다 얘기할 때 그래 얘기 내가 다 들어줄게. 어이구 그러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날 또 만났을 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 허구한 날 맨날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나는 너무 억울해, 뭐 난 속상해, 막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선도해야지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네. 맞을 것 같은 수도 있겠네. 그러네. 상황 파악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이 크긴 크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시험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 불타는 사명 가지고 가서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돌변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그래 맞아 그래. 나중엔 더해. 이게 바로 뭐냐면 말로 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 누구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을 때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 받아야지. 예? 우린 수없는 소리를 들어요. 수없는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어떤 소리일까요? 긍정적인 소리입니까? 진취적인 소리입니까? 은혜의 나눔의 소리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까? 기도하자는 소리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토로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도전을 받는 그런 대화입니까? 부정적인 대화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것 중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너무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 일과 속에서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희망을 주는 소리가 많아요? 절망을 주는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뭐 좌파, 우파, 좌파, 계속 우파, 좌파, 우파, 좌파 나 좀 알려줘요. 오만 잡소리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골치 같고 머리가 때려요. 여러분, 우파에서 답이 나옵니까? 좌파에서 답이 나옵니까? 우파, 좌파에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싸워봐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강사들이 우파에서 전해주는 우파를 보면 이 진리다, 진리. 좌파에서 듣는 좌파다, 이 진리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내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뚫려있는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데 들어야죠. 그런데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뚫렸다고 다 귀는 아니에요. 목사님은 가끔마다 이런 질문을,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땐 저는 그런 거예요. 좌우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여러분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안 듣는 것 같지? 지금 딴장 피는 것 같지? 내가 다 알거든? 근데 귀는 뚫려 있거든. 다 들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과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자랐던 아이와 듣지 않고 자랐던 아이는 나중에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친구가 훨씬 더 지혜롭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구로부터 그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엄마가 이 요게벳이라는 엄마 밑에서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물리면서 그 모세를 위해서 엄마는 눈물을 뚝뚝뚝 떨어키면서 젖을 먹이면서 뚝뚝뚝 눈물을 떨어키면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라면서 소년 시절 때 자랄 때마다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엄마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신부는 애굽의 왕자지만 너는 뼛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자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아기가 없었을 때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사무엘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이 됐던 거죠. 디모데도 부모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던 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하고 부모 다 잃어버려 버림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어렸을 때부터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붙들고 있던 그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자랐던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바로 전 세계 100대의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불우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소리 들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끄집어 써서 그 미국의 아메리카 대국의 한 복판에 딱 세워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은 어디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유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다시 말한다면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모세도 엄마의 요게벳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디모데도 엄마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나를 살려내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라는 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는 모든 왕과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형통했고 세계를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국가가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복판에, 여러분, 우리 모든 한복판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3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정책을 펼치기 전에 3일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왕은 3일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은 3일 동안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고 원로들을 만났고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다가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서 결국 거기에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에스더의 차이는 뭐냐? 나라의 장례를 위해서 딱 3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친구들에게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그러나 에스더는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에스더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정치를 사랑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의 선택의 결정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린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오고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문제와 모든 환경의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나게 되다 보면, 불신과 미움과 부정적인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악한 영들이 활동하게 딱 좋은 교두보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꾸 듣는다는 것은 내 입에 길을 열고 상대방에 내주는 쏟아붓는 쓰레기를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내 영혼을 좀먹게 만들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런 쓰레기를 버리십시다. 내 영혼을 건강해주는, 생명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43절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 방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정치에,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모든 나의 미래, 이 한국의 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든 성패는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곁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 이스라엘 대표적 왕이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믿음의 언어를 나눠요. 이제는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그 언어 속에서 입에 털어놓지 말고요, 이젠 내 입에서 생명의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내 말의 귀가 들린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을 다 귀를 듣고 그 들은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데, 그 쓰레기 같은 그 언어들을 쏟아놓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과 곧 나를 살리는 것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차라는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냥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자, 옆에 분 보시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으로 생겼어? 그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가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다. 그 부정적인 말은 쓰레기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